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지난 제1주일은 유혹에 관한 것을 묵상을 하였고, 오늘은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보면 마태복음 18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 이상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훗날 그분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겪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의 변화에 대한 그 모습을 전조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대목이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인데 16장에 있었던 내용 하나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이 말씀 영광스러운 변모 이전에 지금 들으신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당신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지금 공생활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분이 일으키신 수많은 일들의 모든 것은 사람, 인간 예수가 한 것 그렇게 보였으나 사실 당신의 모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 한마디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이고 당신이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들은 하느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향이 다 있죠?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분들의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다 표준말을 쓰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반가운 고향 친구 만나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죠. 고향 사람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에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듯이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말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100점짜리 정답을 딱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당신이 베드로 사도하고 같이 쓰는 시골 말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게 고향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그 전에는 성경에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었죠. 시몬 베드로의 고향말 시몬 바르요나야.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내 제자 베드로가 무엇인가 알았구나.
내가 누구인 줄 알았구나. 그래, 이제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인간 중에 정말 가장 절대적 믿음을 주고 나의 모든 권한을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살과 피는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과 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네가 잘나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의 뜻은 뭐죠? 반석.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줄여서 뭐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그 장면이 마태오복음 16장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니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 많은 고난을 주시고 야 나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근거로 토대로 아주 이제 행복하게 부활의 영광 그 아주 이제 기쁨 속에서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흘날에 죽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날에 다시 살아난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안 됩니다, 스승님. 어떻게 스승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질책을 하시. 우리가 살아가는 길 결론은 영광이에요. 영광의 다른 말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 가장 중심된 곳에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저 십자고상을 달아놨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상에 저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저것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죽음과 부활을 같이 생각하게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부활인데 과정은 순환이라는 것이죠. 순환이라는 과정 없이 부활이 올 수가 없는데 이 순환의 과정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그 순환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껍데기 신앙, 알맹이 없는 신앙,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무의미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그 나에게 주어지는 순환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분명히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오는 죽음과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이치를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변모 다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견디어내어야, 순환을 겪고 나서야 부활이 온다는 신앙의 이치를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일독서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또 읽도록 권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하는데 던지시는 한 말씀은 떠나라. 떠나라. 내 가족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 자손 대대로 내 민족에게 무수한 하늘의 별들만큼의 축복을 자손을 번성시키고 축복을 줄 것이다.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순명에서 떠났더니 그 수많은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무엇을 떠나야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분명히 떠나면 그 앞길이 뻔한데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굶주림과 가난과 온갖 시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느님은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떠나라. 여러분들은 인간적 욕망, 욕심, 탐욕,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는 길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견디어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총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이 나와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 내려질 것이니 주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오늘 영성채송에서도 들으실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창세기 말씀, 복음 말씀 안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영광스러운 변모를 위한 그 결과의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떠남 안에 도전받는 그러한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 올지라도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신자들 삶에 주님의 복된 부활의 영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비록 고달프고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잘 견뎌내는 신앙인의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